새벽에 그것도 집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다 이 새벽에 성전까지 오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아멘이 출장을 갔나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에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새벽에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왕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왕의 소원. 회기성을 가진 동물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태평양 한바다에 살고 있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동해바다를 찾아옵니다. 동해바다 중에서도 속초를 찾아옵니다. 그 속초 넓은 바다 중에서도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내린천으로 따라서 올라와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알을 낳은 이 알들이 부화가 되어서 치어가 되어 가지고 점점 커지면 물결을 따라 동해바다로, 그 동해바다에서 태평양 바다로 나가서 사는 이 연어가 반드시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어는 회기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을 파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가 살고 있는 그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반드시 자기가 자란 집으로, 자기가 거처하는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국가에 큰 행사가 있든지 올림픽 때에 축하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는 반드시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회기성이라 그럽니다. 제가 복된 교회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수필집 하나를 주셨어요. 저는 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책인가 서론, 목차 그리고 결론을 얼른 읽으면 이 책이 어떤 책이로구나 금방 파악합니다. 그 자리에서 몇 장을 넘기다가 비둘기의 추태라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비둘기는 반드시 날리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행사에 날렸던 비둘기 중에 한 두어 마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연어도 냄새를 맡고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오고 비둘기도 공기의 냄새를 맡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몇 마리가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필집에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동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강원도 주문진에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 한번 가봐야지. 가보니까 그 넓었던 학교 운동장은 왜 그렇게 좁고 학교 가는 길은 넓어서 신장로라고 했는데 그 신장로가 왜 그렇게 좁은 길이 되었는지 집에서부터 학교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릴 때 자랐던 곳을 사람은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원한 나의 고향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그 고향집에서 살다가 이 땅에 잠시 잠깐 100년 인생 와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향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서울대학의 음대 박인수 교수님하고 그리고 대중가수인 이동원 씨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대중가요가 아니면 복음성가로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박인수 교수는 장르를 초월해서 클래식에서부터 일반 대중가요까지 함께 불러주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훌륭한 성악가예요. 그 가사를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어렸을 때에 자랐던 그 마을 꿈엔도 잊을 수 없는 곳, 이것이 향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에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고향의 향수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성장하고 자랐던 그 고향의 냇가, 그 고향의 산천 초목 들판, 여러분 다 그리워지지요.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도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가졌던 추억의 향수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의 향수는 두 군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새의 직업이 뭡니까? 이새의 직업은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이새의 직업은,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뭐가 많아야 부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논이 많아야 되고 밭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옛날부터 농사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논 사고 밭 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땅을 사야 돼요. 왜 그렇게 땅을 많이 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땅이 많아야 땅땅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은 양 키우고 가축 기르고 성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키우면서 자랐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곳이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를 찾아서 다윗은 그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놀면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그 들판을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들판, 베들레헴 들판을 기억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는 시니까 함께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다녔기 때문에 위대한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요, 제 부탁으로 성가대 솔리스트가 반드시 이 노래를 한 번씩 불러야 돼요.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0시 반, 4부 예배 12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크니까 한 번이나 두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꽉 들어가야 800명, 850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4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부도 솔리스트 바뀌고 2부도 3부도 4부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을 제가 꼭 부탁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놀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들판의 모습이에요. 다윗에게는 베들레헴 들판의 어린 시절의 향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향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보면 중동 땅에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뜨겁는지, 그때에 뜨거우면은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우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물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물이 물맛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맛있는 음식이요, 물입니다. 물. 사람은 물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도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 특별히 저 세렝게티 사파리를 가보세요. 탄자니아에서 케냐까지 그 많은 동물들이 이동합니다. 탄자니아에 건기가 오면 케냐에 우기가 옵니다. 비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그 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은, 사람은, 동물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새의 양떼를 치다가 목마를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그 우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아멘 할 때까지 맛있고 시원한 우물물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3대 우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3대 우물 첫 번째는 연희동에 있는 장희빈 우물입니다. 지금도 연희동에 가면 장희빈 우물이라고 보존이 돼 있어요. 장희빈은 이종의 19대 임금 숙종대왕하고 연관이 된 인물이 장희빈입니다. 그 장희빈이가 먹던 우물, 장희빈 우물,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강화도에 가면 찬우물이라고 있어요. 강화도의 찬우물은 누구하고 연관된 우물인가 하면 철종, 강화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철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철종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면서 마셨던 그 우물, 얼마나 차고 얼마나 맛있는 우물인지. 세 번째는
전주의 한옥마을의 안에 쌍샘 우물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한옥마을만 단순하게 들러서 오지 말고 거기에 쌍샘 우물이 있는데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한, 이것은 이성계하고 연관된 우물입니다. 이성계가 이 우물을 마셨더니 얼마나 맛있던지.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정말 어린 시절에 마셨던 그 우물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물은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이 쌓여져 있고요, 그 성 바깥에 우물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마셨던 그 우물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는가 하면 다윗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다윗성에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먹고 싶은데 지금은 마실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을 읊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그 시원한 물, 그렇게 맛있던 물 좀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데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혼자 그냥 독백을 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물물을 기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어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하고 지나가서.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나가서 세 사람의 용사가,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우물물을 길어 오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온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저 같으면 집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임금님, 베들레헴 우물을 못 길러 왔지만 이 물도 맛있습니다. 아무 우물이나 떠다가 갖다가 드렸을 텐데,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목숨 걸고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업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 함께 오른손 주먹 쥐어 보세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크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 목숨을 걸자. 목숨 안 걸은 것 같아요. 목숨을 걸자.
더 소리를 크게 내면서 목숨을 걸자. 무슨 일이든지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저도 한평생 40년 동안 우리 교회 교단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하는 동안은요, 목회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두 교회만 섬겼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11년,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처음 가니까 한 150명 모여요. 목숨 걸고 신방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돌보고, 목숨 걸고 목회를 했어요. 150명 모이던 교회가 1년 지나니까 200명. 남의 교회가 부흥됐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3년 되니까 300명, 5년 지나니까 400명, 6년 지나니까 500명, 7년 넘으니까 600명. 아멘 소리가 남의 교회 부흥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교회가 막 날마다 부흥되는데 150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11년 있는 동안에 650명으로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 사람의 용사는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찮은 우물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을 떠왔는데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할 수도 있는데 세 사람의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 목숨 걸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이 물을 드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왜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느냐?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건 물이 아니고 세 사람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이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피입니다. 성도들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피와 땀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한 달에 한 번씩은 11조 드립니다. 주일이면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드리고, 특별히 고맙고 감사한 것은 부흥회 때는요, 또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헌금을 드려요. 저는 집회 때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돈이 아니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재정을요, 피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 정말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멘할 때까지 절약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천호동교회에 45살에 부임을 했더니 이남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이남열 장로님 가정 별명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남열 장로님은 소금이에요. 소금.
얼마나 인색한지. 강동에서 최고 부자인데 돈을 안 쓰는 얼마나 짠 사람인지. 별명이 뭐라고요? 소금이래요. 목사님, 그 집 아들 별명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이고, 그 집 아들은요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목사님, 그 집의 손자들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손자들은 맛소금이에요. 그 집안은 소금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무슨? 소금. 아들은 왕소금. 손자들은 맛소금. 소금 집안. 이남열 장로님이 이북 황해도에서 피난 왔습니다. 피난 와서 서울 중심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워커힐 강 건너편에 천호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약국을 하던 분이니까 성심약국 하면서 돈 생기면 땅 사고, 돈 생기면 밭 사고, 돈 생기면은 과수원 샀는데 1963년도에 그 지역이 경기도 구천면에서 서울로 편입이 됐어요. 1963년 1월 1일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땅들이 서울이 된 겁니다. 강동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돈은 많은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헌금도 잘 안 해. 제가 부임하면서 이남열 장로님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더니요, 목사님, 공부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 세우고 싶어요. 하세요. 축복기도해 주었더니 서울신학대학에 30억 헌금을 해서 이남열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MDB생 가운데에 이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사장을 하고 은퇴한 다음에 후임자한테 넘겨주었는데 30억 헌금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에 남해장학재단 장로님의 호가 남해입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에 가서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황해도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분의 호가 남해인데 우리 교회에 남해장학재단 10억 헌금해 주셔서 남해장학재단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10억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학교에 30억, 재단 10억, 건축 헌금으로 10억.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세우는데 세 분이, 뜻맞는 세 분이 신학대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남열 장로님, 그리고 한철우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계신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 우리 교회하고 연관된 분들인데 그분이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세우는데 이남열 장로님이 크게 헌금해 주셨어요. 김창경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케냐의 나이로비 조금 벗어난 3시간 지나가는 그 나록 지방에 LLI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1학년부터 9학년까지입니다. 장로님이 그 학교를 다 지원해서 다 세워주셨어요. 중국의 국제학교 아카데믹 인 베이징이라고 하는 국제학교 세우는데 5억 헌금해 주셨어요. 울란바토르 천옥교회 혼자 단독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국내에 10개 교회, 남들에게는 소금이라고, 남들에게는 왕소금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던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은 전 재산을 돌아가시기 5년 전에 100억을 헌금해 주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이 우물물, 그러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피와 같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100억 헌금 다 드리고 자녀들에게는 20억씩, 아들 20억, 딸 20억, 5남인데 2남 3남 2년대 5형제에게 다 20억씩 재산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어요. 그 부인 권사님, 박용용 권사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건축원금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부인 권사님은 아유, 남편은 남편대로 건축원금 했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설계 끝나고 허가가 났어요. 있는 자리 헐면 지하 4층, 지상 8층 새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건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앞으로도 이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생명이 이곳에 쏟아 부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남열 장로님 한 분만 소개했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에 있는 거 다 쓰고 가시고 남는 것 있으면 저한테 공정하고 교회에다가 다 공정해서 두고 가라고 늘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천점순 권사님, 살고 있던 아파트가 86평 아파트. 여러분, 서울에 86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억 더 넘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억 더 넘어요. 86평 아파트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억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기증받았어요. 양재동에 땅 100평이 있는데, 여러분, 강남 양재동에 땅 100평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드렸어요. 이제 홀로 남았는데 이거 두고 가면 자녀들 싸울까 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제가 권사님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하고, 양재동의 땅도 이번에 다 정리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재정부로 들어왔더라고요. 다윗이 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우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세 사람의 용사가 왜 목숨을 걸고 가서 길어왔습니까? 그것은 왕의 소원이니까. 왕의 소원. 다윗은 이제 목동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왕의 소원이니까 다윗은 왕이 먹고 싶어 하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요, 목숨을 걸고 가서 길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4편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84편 3절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건 이유는 그것은 왕의 소원이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왕의 소원.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보세요.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는 그분의 종. 야고보서 1장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야고보가 나는 그의 종이라고. 야고보서 1장 1절 첫 시작하면서 나는 그의 종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몇 족을 멸했습니까? 3족을 멸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헬라어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나의 구주. 구주를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황제를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큐리어스입니다. 당신은 나의 황제고 나는 그 밑에서 종과 같은 둘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다윗은 그 물을 어디다가 부어드렸습니까?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부어드렸어요. 세 사람의 용사가 목숨 걸고 가서 길러온 그 우물물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를 합니다. 직원 헌신 예배, 기관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헌신이. 다윗의 세 용사가 우물물에 목숨을 건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헌신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요, 죽은 셈 치고 충성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삼죽입니다. 삼죽. 고속도로 올라가서 중부고속도로로 서울 가다가 보면 안성 근처에 삼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죽이 뭐냐? 죽도록,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은 셈 치고. 여러분이 왜 끝까지 충성 못하느냐? 죽은 셈 치지 못하니까 끝까지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잠언 25장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세 사람의 용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20살 때에 400명 용사를 얻었는데 이 세 사람의 용사 외에도 더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어떤 용사가 있었습니까?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요셉 바세벳도 있었고요.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한 번 창을 들으면 300명을 죽인 아비새 같은 용사도 있었고요. 20절에 보니까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뭐를 죽인 용사도 있어요? 사자를 죽인 용사도 있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분이야라고 하는 이런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20절 큰 소리로 두 번 시작. 이 모든 용사들이 30명보다 존귀하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용사들이 30명보다는 존귀하나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했어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훌륭한 장로님 계신데 그 훌륭한 장로님,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랑의 동산교회에 훌륭한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 훌륭하기는 해도 사랑의 동산교회의 역사에 이 사람들보다는 못하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 사람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여목사야, 예,
용산에 가서 대통령 하라,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아주 하찮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봉사하다가 보면 성가대 하는 일, 교회 학교에 교사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눈 오고 이렇게 힘들 때 저 눈 누가 다 치워야 돼요? 눈 누가 치워야 돼요? 관리 집사가? 누가 눈 치워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일은요, 주차 봉사하고 눈 올 때 눈 치우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하찮은 일이 하찮은 일, 우물물 하나 떠오는 것처럼 이 하찮은 일인데 왕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목숨 걸고 가서 다녀왔던 이 세 용사, 수많은 장수들도 있고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은 이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이 모든 분들이 사랑의 동산교회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세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은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큰 일 맡기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을 맡기셔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왕,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가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매 주일이 되면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저 추운 들판에서 주차 봉사하는 일, 계단 올라오는 성도들 넘어질까봐 예배 안내하는 위원들, 하찮은 일들인데 왕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세 사람이 목숨을 건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 걸고 최선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생명 걸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은 셈 치고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 이남열 장로님 뿐만 아니라 김종기 장로님, 천점승 권사님,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었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는 옥합을 깨뜨리는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세 사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결론은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미치지 못했다, 미치지 못하였다. 하나님, 영원히 사랑의 동산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세 사람의 용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깨뜨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사업할 때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져서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의사,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문학가,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사회 지도자들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왕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깊이 새기고 하찮은 우물물 길던 일 같아도 그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